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네,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축복하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27절 상반절까지 단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네,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제 이삭이 눈이 안 보일 정도가 이제 된 거죠, 완전히. 그래갖고선 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이후로도 한 30여 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축복을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특별히 별미를 만들어 와라, 사냥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25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미 벌써 장자인 에서보다 그 차자인 누구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당대의 관습은 항상 장자잖아요. 첫째 장자에게 재산이 2배가 내려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자로 계속 가문이 이어져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거예요, 이삭이.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 이삭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에 창조주이시며 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우리가 익숙한 대로 가려고 그러는 것, 이게 이제 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경향이 이게 악한 본성인데, 이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혹시 그러하지 아니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기준, 세상의 기준,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의 기준, 지금 당장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가정의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가정의 문제가 아버지는 장자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편애해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딱 들으니까 우리가 6절을 보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이제 아버지가 축복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아버지를 위하여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 테니까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내가 축복 기도를 받아라. 이거 엄마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서 거짓으로 사기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리브가에게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면 내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렇죠. 속이는 자가 되면 아버지가 대노해가지고 에서를 사랑하니까 이런 하고 저주를 막 퍼오면 그 저주가 이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가로채게 하려는 거죠. 속임수를 쓰려고 그럴 때 야곱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어머니가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엄마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믿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시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이제 속여서 복을 가로채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자가 강한 자의 섬김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건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이끌어 가지고 하려고 거짓, 사기, 이거 사기예요, 사기. 범죄입니다. 아버지를 이제 속이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갖고 별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 야곱에다가 털이 매끈매끈하니까 이게 염소 새끼 가죽을 손과 목에다가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한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하면 이제 아유 어머니 아닙니다라고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큰 자로 강한 자로 하시게 하셨다니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에서 지금 엄마가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벌어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그 에서를 속여서 이미 벌써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잖아요.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야곱도 엄마하고 같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게 이렇게 빨리 올 리가 있냐 이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냥을 내가 쉽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금방 보내주셨다고. 이 또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 그 대가가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뒤에 되려는 대가는 무지하게 험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눈을 못 보는 아버지가 이제 내 아들이냐 내가 만져보게 알겠다 하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다 거칠거칠한 거예요. 그 정도밖에 이게 나이 늙으니까 감각도 이제 달려서 이 털하고 염소 털하고도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별력이 확 떨어진 겁니다. 23절 보세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게 아무리 사람이 털 많아도 염소 새끼 가죽에 있는 털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손의 감각도 많이 없어요. 눈은 아직 안 보이고 그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털이 있고 막 이러면 그거 같은 걸로 분별하지 못하고 라고 나오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하다 음성이 이상하면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다시 24절에 묻는 거예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묻잖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러하니이다. 또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짓말하죠.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더 큰 거짓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래도 분별력이 있어서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음성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물었는데도 또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그래 고기 가져와라 하고 축복하리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26절에 다시 한번 아버지가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해갖고 그가 가까이 가서 입 맞추니 아버지가 이제 코는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리.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미리 에서의 옷을 준비하고 에서의 옷을 입혀놨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을 때 에서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아버지는 나름대로 나이 먹어서 그래도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져서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코로 냄새를 맡고 여러 번 했는데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이려고 드는 사람은 이게 한 번도 아니잖아요. 응? 여기 당장만 제가 얘기하는 것만 해도 손으로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다음에 또 질문도 해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 안타깝게도 음성이 아닌데 라고 그럴 때 나 너 못 믿겠다 이렇게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내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상하다 음성은 분명히 아닌데 근데 딴 것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거짓말 사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기를 쳤잖아요. 이게 리브가도 엄마가 그렇게 했잖아요. 리브가는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야곱을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못 봅니다. 그래서 야곱도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못 봐요. 이 아버지도 못 봐요.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도망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그래서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아버지 엄마 얼굴을 못 보는 그런 오랜 고통 속에서 가족과 헤어져야 살아는
그 다음에 자기가 속였죠. 속이는 자인데 자기도 누구한테 속아요? 외삼촌 라반한테 14년 동안이나 속으면서 살아요. 자기도 속임을 당해요.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산다고요. 이게 그냥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를 우리 인간은요. 자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간다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서질 않으세요. 그래 네가 하는 거 어떤 거 하는가 봐라. 나 없이 해봐라. 이렇게 하고선 이게 거짓말, 범죄, 사기를 치고 그 죄값으로 부모도 못 보고 집을 떠나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속임을 당하고 자기도 이렇게 사는 고통스러운 그리고 가정에서 자기가 역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기 가정끼리 가족 안에서도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대가예요. 인생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저 나는 쥐 죽은 듯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다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성경이라면 좋은 이야기만 써놔야 될 텐데 인간의 추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 미선한 일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는 내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데 빠지지 말라, 너 경계하라, 조심해라 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도 여전히 또 똑같은 걸 반복하면 이게 정말 얼마나 무지하고 지혜 없고 무식하고 고집세고 완고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힘들지만 참고 기다리는 것이 내 중심으로 내가 거짓을 행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행했을 때 뒤에 오는 그 죄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보다 100배, 만배, 1000배 낫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거짓에 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